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그죠?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 시험을 전부 다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이기고 있는 장면인데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뛰어내리라 할 때 사단도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사단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면 사단이 성경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단들, 그러니까 JMS, 신천지 이런 데도 성경을요, 우리보다 더 잘 풀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계시록 이런 거 솔직히 우리 계시록 누가 풀어준다 하면 좀 솔깃하거든요. 궁금하지 않아요? 계시록이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락방 계시록 얘기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단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목을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 아담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류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죄죠. 그럼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한 존재가 나타난 거죠. 그죠? 인간을 넘어뜨린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을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죠? 사단에게 딱 붙잡힌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걸 합해서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둘째 아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아담을 이야기해요. 자, 이 두 번째 아담이요, 뭘 하셨죠? 둘째 아담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둘째 아담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죠? 죄에서 이 죄라는 이 굴레를 평생 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이렇게 처음 이제 사격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 사격을 배울 때 뭘 가르치냐? 그 총알 쏘고 나면 껍데기 있거든요. 탄피라고 하는 껍데기 있는데 그 한 발 없어지면은 5년 동안 추적을 한대요. 그래서 잘 쏘고 잘 갖다 주면 되죠, 그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쏘고 나서 갖다 준 게 한 발이 모자란 거예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 옆에 주는 대로 다 받아와서 줬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머릿속에 뭐가 계산이 되냐면, 앞으로 5년 동안 이것도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다시 정리가 됐는데요. 그 탄피 한 발 잊어먹었는데 마음의 그 무거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그 죄 때문에 늘 눌려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죄책감을 주고 이간질을 하고 분리시키고 쪼개고 나누고 싸우게 만드는 이 사단이, 그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노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아예 결박시키신 거예요. 그죠? 이 일을 하신 분이 성경은, 사도 바울은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조금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야기해요. 그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먹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죠?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금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돼 있어요. 네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그죠? 사단이 아니죠. 그죠? 이 뱀이죠. 그죠?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질문이죠? 굉장히 함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만지지 말란 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했어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그러면 한술 더 떠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을 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반드시 그냥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해요. 하와가 제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잘 아는 뻔한 얘기라서 막 그렇습니까? 자, 틀리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사단이 바로 뭐죠?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 안 죽어 라고 딱 이야기 보낸 거예요. 너 안 죽어. 그럼 뭐라고 하죠? 네가 그거 먹어보면 어떻게 된다 하죠? 눈이 밝아진다. 눈이 열리게 돼. 또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뭐가? 네가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죠?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음에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8편에 있는데 저는 어릴 적에 이제 그런 구절들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왜 그럼 이게 천사가 됐다고? 이게 완전 바뀐 천사보다 조금 못했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옛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요. 이 다윗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라고 썼더니 이걸 번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수 있냐고. 이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천사로 번역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틀리게 번역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거의 이 뭐 옛날에 이런 그림 있잖아요. 뭐 카스트 제도로 합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 말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존재로 지었는데 이미 그런 상태인데 이 뱀은 뭐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미 비슷한 존재인데 굳이 그렇게 말을 바꾸는 바람에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나오죠? 그죠?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줄.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네. 뭐 지금도 비슷한 존재 주제에 굳이 더 바랄 필요도 없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자, 이 인간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되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가요 여기서 떨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제일 밑바닥으로. 마귀만도 못한 존재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기막히게 성공한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럼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 입장에서. 자, 인간과 그죠? 천사, 사단, 그죠? 이런 영적인 존재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사람과 이 다른 영적인 존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는데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요. 인간 또한 영적인 존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께 원래 천사가 타락했다 했잖아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순간 바로 쫓겨나고 그 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해버린 거예요. 사단은.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돌아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죠?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동안에 한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이것만 생각해도 마귀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실컷 죄짓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사형수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 하고 구원받아 보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굉장히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요 이미 우리가 넘어질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넘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장치, 그게 육신이란 껍데기를 주신 거예요. 자, 이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완전히 요 가운데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죠? 인간을 실패시킨 사단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까지, 그죠? 예수님까지 시험을 한다니까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40일간 금식을 했다고 나와요. 광야에서. 자, 저는 뭐 하루만 굶어도 막 죽을 판인데 40일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진짜 힘들겠죠, 그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시라고. 돌을. 이게 지금 뭘 문제죠, 그죠? 의식주 문제예요, 사실은.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안 넘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성전 꼭대기 내려가서 점프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천사들이 다 받아줄 거 아닙니까? 뛰어내려 보세요. 그것도 성경 구절 가지고 다 이렇게. 뭘 건드리는 거예요? 명예심이잖아요.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 환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이게 뭔데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자,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 해라고요? 절해라 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게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게 뭐라고요? 구약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면 기록되었으되 해놓고 사람이 떡으로만 그 앞에 한글로 기억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보입니까? 조그만 글자. 이게 관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밑에 보면 기억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이 신명기 8장 3절 찾아보시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뭘 가지고 마귀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성경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7절에 보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디귿이라고 돼 있죠. 디귿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라고 좀 돼 있죠. 그 마지막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보면은 신명기 6장 13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 가지고 사단을 이겼다니까요. 우리 의식주 문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우리 그렇잖아. 다 누구라도 그 생각,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발 뻗고 잘 집은 있어야 될 거라고 다 누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그 안 끌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또 명예심. 아니 직원 소리보다 사장 소리 훨씬 듣기 좋지 않습니까? 참, 목사 왜 되겠습니까? 전도사 소리 듣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 소리 듣는 기분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 가 있는데 제가 젊으니까 제가 그래서 좀 젊어서 그런지 누가 보더니 전도사님이죠 이러는데 그게 그냥 예 하면 아니요 하면 되는데 그게 기분 나쁘더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그죠? 뭔데 그게 기분 나쁘 순간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명예에게 누구나 있다니까요. 또 경배 대상 여러분 뭐 다 우리 다 예수 믿는데요. 다 예수 믿죠. 그런데요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게 다 있다니까요. 자녀가 우상인 분들 의외로 많아요. 내 새끼. 또 뭐죠? 돈, 물질 그렇잖아요. 한 1,000억쯤 오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신 분들 한 1,000억 준다 하면은 여기 몇 분이나 오실까요? 어쩌면 저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다 여기 약하단 말이에요. 다 약한 부분이에요. 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이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건드리는데, 우리 인간이었으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요, 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무기를 저와 여러분도 같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말씀 가지고 살아라. 뭐 그리 중요하냐? 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게 한 7,000가지 된다 하죠. 그죠? 다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취하신 게 학자들이 어떤 학자는 356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332개의 구절을 성취시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뭐뭐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거를 예수님이 성취시키려고 하셨다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요. 본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율법주의의 율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의 율법이라 하잖아요. 그게 모세 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신다.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그리스도 바로 뭐라고?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13장 13절이죠. 말씀을 붙잡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그죠?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얘기해요. 무기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붙잡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말씀이기도 하면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말씀 안 붙잡고 산다. 예수 안 믿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젠 오늘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싶은데 안 봐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당연하죠. 그럼 읽어집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성경 읽으라면 읽어지겠어요? 못 읽는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가라사대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가로 왈자가 가라사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옛날 경전 외우듯이 읽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누군가는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빌립이 광야를 갔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분을, 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거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데, 물어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나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 비싼 성경책도 사가지고 가고, 돈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이가 없네요. 이 역할을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바른 거예요. 무당들은 이렇게 신내림 뭘로 봤죠? 이 대나무가 아니고 그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번개 맞듯이 이렇게 쫙 받아들인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가 쏙 들어와야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거죠.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모르겠던데요. 내 안에 변화도 잘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관계없다니까요.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죽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 인간 약해가지고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약점을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깨에 한번 힘주고 싶을 때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죠? 야, 거기 가면 내 이름 대. 그건 뭡니까, 그게?
지금 내 진짜 좀 한번 폼 잡고 싶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내 이름, 나 거기 잘 알아. 그거 다 내 밑이야. 그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귀 앞에 내 이름 대라고. 마귀 입장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머리를 박살낸 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마귀가 어떻게 했으면 팍 막 일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예수 이름 대고 내 이름 딱 대라. 예수 이름 딱 대는 그 순간에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빈말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빈말로 하셨다 해도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성취될 말씀 딱 붙잡고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우리 홍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10만 원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은, 뭐죠? 권사님 옛날에 주기로 약속된 그 서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거 딱 갖고 가서 기록돼 있네요. 그래 주세요 이러면 안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뭘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될까? 이 말씀이 성취될까? 이러면 뭐가 돼요? 이건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히브리 11장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또 그를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요,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딱 가지고,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의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믿음 회복하시고 진짜 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정말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오늘 새 힘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세계비전 가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랫과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